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이제 두 번째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요,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는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두 명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가 이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불러요. 그런데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엘리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2장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장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마지막이자 엘리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과 엘리사의 등장이 이제 겹쳐지는 본물이 오늘 2장인데요. 좀 한번 살펴볼게요. 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지금 2장 1절로부터 이제 분명하게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엘리야도 알고 엘리사도 알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려 주시기까지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길갈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요. 이 길갈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길갈이 아니고 이제 베델 근처에 있는 길갈이에요. 어쨌든 이 길갈에서 시작하는데,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기 베델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당신과 함께 갈 겁니다.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해서 같이 베델로 가요. 그러자 이제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 후보생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신학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싹 다 죽었을 텐데, 아마도 엘리야가 숨어 지내는 동안에 또 그 엘리사를 훈련시키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선지 학교를 아마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선지자 훈련생들, 오늘날의 이제 신학생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베델에 있는 선지 학교에서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인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거 아십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안다.
나도 안다. 그러니까 잠잠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선지자의 제자들이 당신의 선생님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갈 것을 당신 아십니까? 이렇게 이 질문의 의미와 의도가 뭘까에 대해서는 좀 모호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한번 추론해 보면 아마 이런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물론 연약한 측면도 있었고 인간이기에 무너졌던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겨질 만한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이 능력도 보여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이 엘리사는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직 긴가민가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엘리사가 이렇다 할 뭔가를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로부터 부름을 받긴 했는데 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다가 지금 딱 등장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뭘 했는지,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 당신이 저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인 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라는 것이 정말 확실합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선생님은 오늘 하늘로 올려보내실 건데 당신은 진짜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이 맞습니까? 이런 의미를 지닌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길갈에서 베델까지 오면서 엘리야가 너 여기 있어라. 엘리사가 아니요 저는 쫓아가겠습니다. 쫓아갔더니 그곳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당신이 정말 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자, 요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요게 하나의 패턴. 요 패턴이 이후로 반복이 돼요. 자, 4절, 5절 보세요. 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자, 지금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는 베델에 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똑같죠. 앞에 길갈에서 베델로 올 때의 패턴하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패턴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리고에서 이 요단가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때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이게 똑같은 패턴이 지금 3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성경도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직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좀 아주 바꿔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직은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엘리야의 마지막이고 엘리사의 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 하나님의 때라고 표징하는 그런 사인이 없으면 아직까지는 엘리사는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만한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이 땅에서 사셨지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의 사역이 시작된 게 아닌 거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때. 아마 엘리사도 이 땅에 존재하고 엘리야와 함께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제 곧 하나님의 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 전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 패턴을 통해서 요단강 앞에까지 이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이르러요. 자, 7절 보면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그러니까 1절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까지 이렇게 막 움직였잖아요. 막 움직였다가 이제 요단 앞에 딱 섰는데 이 영상으로 보면 막 이동하는 장면에서 요단에서 딱 멈추고
같이 요단 강가에 있는 두 사람을 갑자기 쫙 집중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장면이.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다가 요단 강가에 두 사람이 딱 멈추어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집중하는 장면이 지금 이 7절에서 딱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순간 멈춘 듯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만들어가는 장면인 거죠. 이 7절을 통해서 이 하나의 영화의 장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8절에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 둘둘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내려치니까 요단강이 막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 두 사람은 마른 땅을 건넙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마른 땅으로 건너요. 자, 그리고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뭐 해줄까 했더니 당신의 능력에 갑절을 나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가끔씩 이 본문을 보면서 당신의 어떤 2배의 능력을 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2배의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유대 민족에게 있었던 율법처럼 상속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유산을 2배로 물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내가 당신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계승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땅에 사역할 당신의 후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능력의 2배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우리 여목사님보다 기도를 2배나 더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2배는 이제 계승자,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게 이제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5절 볼게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더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이 엘리야가 이제 올라갔어요. 엘리사가 그것을 요구하고 내가 당신의 후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고 엘리야는 올라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혼자 요단 건너편에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다시 요단 건너서 와야 되잖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엘리야의 겉옷을 자기가 들고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이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딱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건너왔던 것처럼 다시 건너간 거예요. 자, 이 장면인 거예요. 마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를 하잖아요. 자, 이것처럼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가 여리고 도시에 가서 그 여리고 도시를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여호수아와 엘리사를 지금 이제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엘리사가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오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생도들이, 엘리사를 의심했던 선지생도들이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이 당신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면서 엘리사에게 이제 꿇어서 경배하죠. 자, 요 장면을 좀 보면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앞에 있던 이 엘리사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의심받았던 이 엘리사였는데,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랬더니 선지생도들이 엘리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엘리사에게 지금 앞서는 정말 당신이 맞아? 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라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생각해 봐야지 그 일 때문에 이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를 인정한 거잖아요. 자,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건너온 장면인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엘리야의 겉옷. 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요단강은요, 엘리야에게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고요, 엘리사에게는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에 있어서 넘어야 될 관문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 요단강은 엘리야에게는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의 장애물이었고요, 건너간 엘리사가 다시 건너와야 되는데 건너오는 엘리사에게 이 요단강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기 위한 넘어서야 될 관문이었어요. 자, 근데 이 요단강을 넘어서게 했던 능력이 뭐였어요? 겉옷이었어요. 엘리야의 겉옷. 그죠? 이 요단강, 이 장애물을 넘어서 엘리야의 장애물을 넘어서게 했던 힘도 엘리야의 겉옷이었고, 엘리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인 요단강을 넘어설 수 있었던 힘도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이 엘리야의 겉옷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힘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엘리야의 겉옷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엘리야의 겉옷은요, 엘리야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아합 왕에게 나가서 가뭄과 기근을 선포한 이 담대함, 사르밧 과부에게 그 먹을 것과 또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은혜였잖아요. 엘리야의 삶은. 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좌절하여 그릿 시냇가에서 또 광야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럼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의 삶에 또다시 찾아오셔서 다독이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의 삶, 그리고 그 엘리야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 엘리야의 삶과 항상 함께 있었던 것이 그 엘리야의 겉옷이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했었던 기쁨,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목숨을 걸었던 간절한 기도, 절망 속에서 찬소리를 맞으며 신음하듯 내뱉었던 그 기도, 그럼에도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민족을 다시 살리려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즉 엘리야의 평생의 삶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에 함께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겉옷이었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의 평생의 삶에서 엘리야가 맺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야의 영적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형성된 그 영적인 깊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갈망함으로 형성된 그 영적인 깊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너져 있었던 그 순간조차도 엘리야의 영적인 깊이를 만드는 시간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 경험했던 그 시간들이 만들어갔던 그 영적인 깊이,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겉옷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네 놓여진 그 요단강, 반드시 가야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이 요단강,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이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겉옷. 그동안 형성된 영적인 힘, 그 겉옷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 현실의 장애물을 내려칠 때에 이것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는 항상 이 요단강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꽃길을 걸어가고 싶으시겠지만 예수를 믿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는 항상 요단강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관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항상 있다는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엘리야의 그 겉옷의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의 겉옷을 가져다가 친 거죠.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모세의 영적인 깊이를 함께 훈련 받았던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야와 함께 있는 시간들 속에서 엘리야의 그 영적 깊이를 충분하게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겉옷을 자신의 겉옷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엘리사에게도 훈련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 겉옷이 아니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그러니까 내 삶에 쌓여진 이 영적인 깊이가 아니면 내 삶에 놓여진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가 없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깊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단강을 둘둘 말아서 갈라칠 수 있는 겉옷이 없는 거죠. 현실이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훈련된 영적인 깊이가 없는 거의 문제라고요.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큐티의 본문이 야고보서였거든요. 야고보서로 새벽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시험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 이렇게 본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전 시험 들었어요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 시험 들었어요 할 때 이 시험이 뭐예요? 자, 성경은요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이 시험이라는 게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의미에서의 테스트 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유혹이라는 의미에서 템테이션의 의미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테스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의미에서 이 테스트는요, 우리를 연단시켜서 그 장애물을 넘어서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 템테이션은 우리를 무너지고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똑같이 성경에서 그냥 시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서는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템테이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이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이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감정, 내 경험, 내 욕심, 내 욕망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건지, 나 같은 죄인에게 그래도 뭔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실 텐데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왜 나만 이런 거를 경험해? 왜 나만 이런 걸 이렇게 이런 손해를 봐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마음 상해야 되지?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내 마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건 무너지는 거라고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자,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 옆에 허락된 사람을 하나님의 테스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영적인 깊이라고요. 이게 영적인 깊이에요.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라고 말을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내가 힘든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깊이가 있다면 이걸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연단하여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요단강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 이게 엘리야의 겉옷이고요. 그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힘이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내 마음, 감정을 힘들게 하는 상황과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나를 분노케 만드는 상황이 아니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죄성을 확인하고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요단강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엘리야의 겉옷이고요.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엘리야의 겉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는 이게 나의 겉옷이 돼야 되는 거죠. 내 겉옷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데 당시 유대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종교법을 어겨서 이렇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으실 수 있었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 영웅이 되잖아요.
그 민중들에 의해서 영웅이 되잖아요. 그냥 죽더라도 영웅이 되는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걸어가신 거잖아요. 죽었지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죽음으로 걸어가신 거잖아요.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죽음으로 걸어가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길 외에는 우리를 살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요단강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가를 수 있는 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의 겉옷이었죠. 나에게 주어진 길이 있죠. 우리들에게 주어진 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은 무엇입니까? 무슨 길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길이죠. 사랑하는 길.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 지역을 사랑하는 것, 내가 굳이 사랑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 세계 열방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지역, 이 주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길. 나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길이죠. 내 옆에 있는 허락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길, 사랑하는 길. 그래서 참아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 내가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지만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참아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하고 아파야만 하고 그렇게 견뎌야만 하는 그 길. 그 길, 그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내 겉옷을 만드는 시간들이죠. 그렇게 흘리는 눈물들이 내 겉옷을 만드는 시간들이고 그렇게 보내는 견뎌야만 하는 그 아픔들이 내 겉옷을 만드는 시간들이죠.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포기하지만 그럼에도 또 일으켜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눈물을 흘리고 또 아파하고 또 이 길을 견디고 참아내고 걸어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내 영적인 깊이인 거잖아요. 나에게 허락되는 겉옷인 거죠. 그렇게 어느 순간 형성된 나의 겉옷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상처, 아픔들을 향하여서 내리칠 때에, 둘둘 말아서 내리칠 때에 그것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미움이 갈라지는 거예요. 분노가 갈라지는 거라고. 상처와 아픔이 갈라지는 거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 거라고요. 어느 순간 내 겉옷이 충분한 새벽의 찬소리를 맞고 광야의 홀로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쌓여진 그 겉옷으로 둘둘 말아서 내려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은요, 이 겉옷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뭐 금식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앙에는요 로또가 없어요. 한 방에 뭐 이렇게 수련회 한번 갔다 와서 내가 막 신앙을 막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에는 로또가 없습니다. 신앙의 길에는요 흘려야 될 수없이 많은 눈물과 아픔과 견디어냄과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내가 헌신한다고 노력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충성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겉옷은 정말 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단순히 내가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놓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가슴을 찢으면서 무릎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내 일상에 끼치는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아내야 되는지,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이 시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지금 무언가 때문에 무너져 있는 분들, 그 절망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처절하고도 간절한 신음이 될 때 우리의 겉옷은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깊이 인정하고 내가 숨 쉬는 것조차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노라고, 그래서 단 하루도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노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겉옷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제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이제 중국을 가잖아요. 1년에 제가 한 2번, 중국에 한 2번 정도를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이제 북한의 지체들을 좀 만나고 그분들에게 이제 성경을 강의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분들을 이제 만나고 오면 이 정말 몸은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이제 몸은 매우 피곤한데 내 영혼이 정말 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오면 그분들은 정말 복음 아니면 죽음인 거잖아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들고 내 생명을 거는 거죠. 여기에 뭔가 뭐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내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따지는 것이 너무너무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너무 선명하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죽는 거니까 그냥 적당히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씩 교회 나갔다가 뭐 기도도 좀 하고 뭐 좀 헌신도 좀 하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을 거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 거지, 얼마나 헌신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읍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건 고민도 아닌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만나고 교제를 나누다가 오면 제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열정을 다한다고 해도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다가 오면 뭘 느끼게 되냐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과 이게 일주일, 이 짧은 시간이지만 교제를 나누고 오면 내 안에 진짜 나도 알지 못하는 죄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차마 이게 너무 더러워서 이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모습들이 너무 더러워서 차마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고 와요. 저희가 처음에 저 땅으로 파송한 안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때 당시에 만났을 때가 60세의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60대 중반 되셨겠죠. 이렇게 한참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쪽 가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분은 한 차례 고문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셨거든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굳이 이 복음을 들고 저 땅으로 다시 가시려고 하십니까? 무섭지 않으시냐고, 두렵지 않으시냐고. 그런데 그분이요, 진짜 입술이 팔 떨려요. 팔 떨리고 이렇게 목소리도 떨려요. 무섭죠, 두렵죠. 근데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섭죠, 당연히 두렵죠. 그래도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서 그냥 무너졌어요. 제가 그냥 무너졌어요. 여기서 도대체 더 이상 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땅에 복음을 들고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뻔히 알고, 이분은 한 번 또 그것을 경험하셨던 분이고 그 길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길들은 얼마든지 있죠. 근데 가야 하잖아요. 이게 가야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요단강 아니겠습니까? 가야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갈 수 없는 그 요단강인 거잖아요. 근데 가시더라고요. 그게 겉옷 아닙니까? 그게 겉옷? 두렵고 무섭고 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데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쳐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갈라쳐내야 되는 거예요. 갈라쳐내려면 내 안에 영적인 깊이가 쌓여야 되잖아요. 이 겉옷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영적인 깊이가 없고 이 겉옷이 없으면 갈라치고 싶어도 갈라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야만 하는 길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길을 꼭 가지 않아도 돼라는 생각들이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가야만 하는 길을 어느 순간부터 안 가도 되는 길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이건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고 우리에게 겉옷이 없는 문제라고요. 겉옷이 없는 문제. 가야만 하는 길이면 가야지요. 이걸 가기 위해서 겉옷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길을 찾는 게 아니고 겉옷을 만드는 길인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요단강을 갈라내야 되잖아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저한테 뭐 돈을 달라고 그럽니까? 제가 뭐 고가의 선물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뭐 교회 헌금 많이 하라고 합니까? 헌신 많이 하라고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도 좀 하자고요. 기도 좀. 내 안에 겉옷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이 넘어설 수 없는 마음과 감정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1시간이고 2시간 좀 기도 좀 하자고요. 안 되는 모습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 좀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새벽이고 밤이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 일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못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나 저거 용납 못하겠어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길이라면, 가야 되는 길이라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너무 깊어서 사람 하나 용납하는 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너무 깊어서 이 경제적인 문제 하나 넘어서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너무 깊어서 내가 가야 될 길조차 바라보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릎 꿇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내 죄성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이러면서 우리의 겉옷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 가르칠 때 종종 이런 얘기해요. 내 청년들한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농담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뭐 기도를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똑같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의 자녀들까지 이름 놓고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성도님들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물론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바쁘지 않았을 때가 없어요. 힘들지 않았을 때가 없다고요. 이제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이 들어도 기도를 더 간절히 내 목숨 내놓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성도님들의 겉옷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목사의 겉옷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성도님들의 겉옷을 만드셔야죠. 여러분들의 겉옷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갈라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이것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면 이제는 걸어가야죠. 이제 갈라쳐내야죠. 그거 우리가 연습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해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든지 가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미 살아내셨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야 될 길을 선명하게 보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겉옷을 만드십시다. 겉옷이 없는 걸 핑계 삼아서 다른 길을 찾는 삶을 더 이상은 우리 살지 마십시다.